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이 덥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예배할까요? 기도하실 때 뒤치고 오늘도 하나님 계신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 같이 맞닿을 수 있고 친밀해질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라고요. 각자 우리의 마음을 돌보면서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때로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또 많은 생각들 속에서 혼잡하고 복잡한 모든 것들 속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정리하고 또 정돈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돌아보면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더럽고 추악한 죄뿐인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계신 그 성소에서 누리는 회복과 자유함을 우리가 맛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욕심을 내고 또 회복을 느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이 재미가 없고 또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들 속에 하나님 찾아오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셨던 수없이 많은 징표들을 기억하면서 또 봄나무 위에 올라갔었던 삭개오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 빛을 보기 위한 소망을 가지는, 희망을 가지는 그런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주님 시온의 대로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를 들니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한 번 더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손잡고 주님이 계신 성소로 한 걸음씩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열고서 더 가까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들에 대한 그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하여져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제사와 기쁨의 제사와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순간 우리의 드리는 이 모든 찬양이 주님이 받아드시는 흠양할 만한 거룩한 향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한 번 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요.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뜻을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자,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자,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형제.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자, 한 번 더요.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아쉽게도 탬버린이 없네요. 주께 찬송해. 손뼉쳐. 자, 손은 있으니까요. 주께 찬송해. 어떡해요?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한 번 더요. 보라색 일을. 보라색 일을 누가요?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주를 일을 위하여 창조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헤이.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광야에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은 기억지 말고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광야에 물 솟아나리라.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물이 피어나리라. 피어나리라. 이전 일들은 중요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지 말며
들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새로운 노래를 부릅시다. 주께 찬송해 손뼉쳐 손뼉쳐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랄랄라라 랄랄랄라라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춤을 잘 추든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중심과 또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시간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연약함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하시나니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요 다시 한번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 주가 하시나니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번 더 노래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몸담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원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흠양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싫다이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번에는 또 목소리를 힘차게 높여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사이에 주의 임재 안에 영원한 임하시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푸른 날개 아래 거하시는 영광의 쉐카이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기를 소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와 그 날개 아래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이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은혜요 소망임을 믿는 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날개 아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 땅 위에서는 악의 득세하고 오히려 사람을 핍박하면서 사람들을 못 살리고는 모든 자들이 더욱더 뚝딱거리며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묻은 말도 안 되는 구조리 가운데서도 하지만 주님의 성수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나의 삶을 보라보면서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며 나의 삶은 왜 저들과 같지 아니하는 것인가라고 한탄하고 마음을 아파하면서 연약해질 때가 많지만 다시 한번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새롭게 하여 호흡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무너져 버렸고 사라져 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들과 기대감들이 새롭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필요하고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함이 사라졌다면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의 날개 아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소망이고 주님을 향한 기대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죽어있다라는 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내 안에 오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주신 것 이 이상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당연히 하나님을 계시다면 하나님과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동행하심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순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믿는 아름다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정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장 귀한 소망, 나의 가장 귀한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때로는 그냥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정말로 나의 가장 큰, 정말로 나의 가장 간절한 소망과 은혜가 하나님이신가 라고 반문해보면 사실 좀 많이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스스로 자책감 들고 연약해지는,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마음들이지만 다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크고 아름답고 고귀한 소망과 은혜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 거룩하신 구름 날개 아래 거하시며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의 슈카인의 그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친밀해지지 못했던 이 거리감들과 격리감들과 벽들을 조금씩 허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보다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진리에 대한 그 하나, 그것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감격하는 이 순간 예배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걸어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어 주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옥토밭의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인내로서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의 장자에게 주는 안수권을 형인 것처럼 속여서 대신 받고 그것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함으로 도망갔던,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삼촌의 집에서 부자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하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형하고의 화해입니다. 근데 에서라고 하는 형은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옛날에 그 복수심으로 야곱 가족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몇 마리의 가축을 보내느냐? 합쳐보면 550마리의 예물을 20년 전에 형을 속였던, 그리고 형이 힘들었을 때 약점 잡아서 장자권을 팔라고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원망들을, 원수가 됐을 만한 그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550마리의 가축을 보내는데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나눠서 줍니다. 일단은 염소 220마리를 먼저 보내요. 염소 220마리도 상당하죠? 그런데 간격을 두고 또 양 220마리. 여러분이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떻게 했는가? 조금 뒤에 지났더니 새끼 딸린 낙타 30마리를 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겠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소 50마리를 그 뒤에 또 주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뭐 거의 풀어질만 하죠? 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있어. 나귀 30마리. 그러니까 5번에 걸쳐서 550마리의 양을 형을 마음을 풀게 하기 위해서 20년 전에 자기가 잘못했던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치밀하게 예물을 증정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고객 졸도할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때를 두 때로 나눠 가지고 갑니다. 왜 그러느냐? 혹시라도 이 예물을 받고 나서 형이 안 풀려서 예물은 예물대로 칼취하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때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때로 나눠서 이쪽을 치면 어디가 도망가고요? 이쪽이 도망가고, 이쪽을 치면 이쪽이 도망가고. 굉장히 치밀합니다. 아주 어떤 민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술수가 뛰어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계획은 뭐였냐? 19절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받아주리라. 이렇게 5대에 걸쳐서 예물을 5번이나 주고 형의 감정을 다 푼 후에 만나서 화해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니, 이 정도 됐으면 화해할 거라고 하는 뭐가 들어야 돼요? 확신이 들어야겠죠? 이 정도면 형이 풀어지겠지.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야곱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 안 풀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 처자식을 죽이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꼭 물질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550마리의 예물이면 엄청난 거예요. 왕에게 드릴 만한 그런 엄청난 예물인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내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풀리지 않는 문제, 또 내 계획으로 바뀌지 않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결국은 다 앞서 보내죠. 처자식들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남아 있는데 이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보면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한 거죠.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야곱이 점점 마음이 어두워져요. 관계가 회복될 것 같은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제가 타로 좀 의지하지 말라고 또 얘기를 했더니 새로 참석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로 좀이나 보러 갈까요? 좀 마음이 답답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금요 기도회에 왔다가 타로 좀 같은 거 보지 말고 그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다 물러간다고 해서 그 말씀을 붙들었답니다. 내 안에 빛이 임했구나.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깜짝 놀랐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서 홀로 남은 그 밤에 야곱이 한 사람하고 오늘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누군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제 천사였고 하나님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비유한 거냐? 실제로 씨름을 한 거예요. 물론 기도의 씨름이죠. 그런데 그게 환상이 아닌 것은 환도뼈를 쳐서 절었다는 걸 보면 환상이었으면 환도뼈가 안 끊어졌어야죠. 안 부러졌어야죠. 근데 실제 부러진 건 뭐냐면 실제로 싸움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물론 육신으로 잡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야곱은 아무래도 실제 천사하고 씨름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축복해 주십시오. 천사는요, 나 축복 못한다, 가라, 못 갑니다. 그리고 막 씨름을 했는데 그게 밤이 셀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체력 싸움이 아니고 야곱 인생이 걸린 문제였어요. 왜냐? 형하고의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고향에 돌아올 수가 없는데, 그 고향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조상적부터 살아야 될, 주님이 기업으로 물려주시겠다고 하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에 돌아오려면 반드시 에서형의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씨름하면서 환도뼈를 쳤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네 방법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니?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지혜,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 자존심, 그 통제권, 이런 거 내려놔야 되지 않겠니? 그러지 않으면 축복할 수 없어. 아니 그냥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나 그냥 살아온 대로 살면 그냥 이대로 그냥 축복받고 싶어요. 그대로는 안 돼. 아니 그냥 난 살아온 대로 살고 싶은데요. 이런 씨름하고 같은 거예요. 왜냐?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건데, 이 환도뼈가 허벅지 그 위에 있는 그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그 뼈예요. 근데 이제 밤이 될수록 씨름이 격렬해집니다. 이 씨름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늘 일어나는 씨름이에요. 그게 뭐냐? 자기와의 씨름인데,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요즘에 갈수록 이제는 부모님이 자녀를 살해하는 시대죠. 총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사건도 있었죠. 갈수록 이 자기 사랑. 첫 번째가 뭡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이 얼마나 우리들은 큰지, 나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감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예요. 야곱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형이 배고파가지고 있는데, 형 배고프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팔아. 팥죽 한 그릇 10,000원이면 사잖아요. 그 장자권은 2배 유산을 받는 축복이에요. 그게 10,000원짜리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 이름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애초부터 속임수를 가진. 그랬더니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고 못 해준다고 하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 뒤로 물러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야곱이 왜 불안하냐? 예전에 이삭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받은 겁니까? 속여서 받은 겁니까? 형인 것처럼 속여서 받았어. 그러니까 받았는데 찜찜해. 우리가 불법으로 얻은 것이 좋은 것 같은 항상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거 발각되면 어떡하지?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이 모래 위에 지은 성같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불안한 거예요. 20년 동안 애굽 외삼촌 집에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약속대로 돌아왔으면 확신이 들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안해. 왜 그러느냐? 가짜 축복을 받았어. 이삭이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형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한 거예요. 형인 것처럼 눈이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형처럼 털 있는 것처럼 염소털 붙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한데 근데 형이 맞다고 자기가 에서라고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지 않은 것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불안감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나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특히 내 힘으로 안 되면 간절함이 더 강해집니다. 야곱처럼. 왜냐?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씨름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위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진짜로 에서한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만약에 우리 힘으로 모든 노력을 다 동원했으나 앞에 미래가 캄캄하게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나와 1대1 씨름을 하자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모든 걸 다 해봐도 안 될 때 그때 나를 찾으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아니라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 주간 동안에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기회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기도에 씨름을 하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왜 치셨냐는 거예요. 오늘 씨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그랬더니 뭘 쳤습니까? 환도뼈를 쳤어. 옛날 성경은 환도뼈로 돼 있어요. 허벅지 그 관절이라고 돼 있는데. 힘의 근원을 쳤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전적인 항복. 우리는 항복이 잘 안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때 예수님은 제자도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이 잘 안 돼요. 왜냐? 여전히 거듭났으나 내가 살아있어.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할 만한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남아서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하고 싸워. 언제까지 그럴 거냐? 항복하라는 거예요. 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대로 그냥 축복해 줬으면 야곱은 여전히 예전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야 이제 죽었구나. 근데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따라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명철을 의지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고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똑똑한 머리로 다 했는데 뭔가가 불안해.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어가지고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7번 도르라 그래가지고 외쳐라 그랬더니 기적으로 성이 안쪽으로 무너져가지고 무혈 입성했어요.
피를 하나도 흘리지 않고 그냥 정복해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성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 보낼 필요가 없고 수천 명만 그냥 보내도 이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고 가라. 얼마나 사기가 충만했겠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으니까. 근데 가가지고 크게 패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탈취한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누가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거룩성이 손실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이 독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앞으로 싸워야 될 싸움은 거룩한 성스러운 싸움인데 죄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이번 전투는 어떻게 갈까 했으면 전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알려줬을 거예요. 야, 전투 나가기 전에 먼저 해결할 게 있다. 뭡니까 하나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 해결해야 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안 물어봐. 왜? 승리했거든요, 한 번. 그럼 우리는 한 번 승리하면 또 겁나게 오버를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붕붕 뜹니다. 되게 오버하죠. 그래서 전투했다가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따라하죠. 물같이 된지라. 물같이 됐다는 그냥 녹아 내려져서 우리 이제 가나안 땅 정복 못하겠구나. 사기가 완전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쉽게 이길 전투도 못 이겨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반인데, 가나안 땅 정복 초반인데 작은 전투에도 크게 패하는 걸 보고 백성들의 사기는 다 바닥에 떨어지고 이대로 가면 가나안 땅 정복 비전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1대1 야곱처럼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언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에서하고 화해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신다고 했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방법을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오버된 예물 550마리나 줄 겁니까 그게? 왜 오버가 되죠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다는 게 요단강 안 나오고 그냥 저기서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거예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세상 끝나면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다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방법을 의지한 거예요. 이 정도 계산 딱 해보니까 몇천 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결과는 두려움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요. 왜냐? 뭔가가 완벽하게 짜져 있는데 정말 될까? 그래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회를 삼죠.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 안에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합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으로 넘어가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 하나님께 물었더니 3천 명이 아니라 몇 명 보냈어요? 3만 명을 물었고, 그리고 그냥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서 매복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 수천 명으로 가서 그냥 쉽게 이긴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달랐습니다. 우리는 내 지혜와 명철로 뭔가를 계획하고 짜고 다 해서 이만큼은 잘 되겠지. 인생 살아보십시오. 계획한 대로 다 잘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 열심히 사는 거의 마지막은 뭐냐? 불안과 염려예요. 왜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까 확신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약속을 하셨어요. 15절 넘겨주세요.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주님 뭐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에서하고도 화해가 될까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나서 그래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또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허벅지 뼈가 안 부러졌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축복을 갈취하려고 하는 야곱의 옛 습성을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치밀한 방법 5대를 나눠서 다 했는데 불안해. 왜? 하나님의 하신 방법이 아니니까요.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했던 설교가 기억납니다. 너무 와닿았어요. 부목사 시절에 사역을 열심히 하셔서 그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도 그분 책을 읽었었는데 뭐 Y 부흥 보고서 이런 청소년 사역 부흥시킨 거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흥을 이루어내고 책도 내고 인기도 높아지고 막 성도들이 목사님은 대단합니다. 칭찬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나같이 잘난 사역자가 어디 있어.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성도였을 때나 목사였을 때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똑같구나. 그냥 옷만 갈아입었구나. 성도에서 목사라는 옷만 갈아입었지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여전히 나 이찬수는 시퍼렇게 살아서 겉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방법과 내가 한 것이 다 결국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외식함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 자아를 붙들고 성령님께 나를 내어주지 않으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안에 누가 사는 길입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쉽냐?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 나를 많이 사랑해요. 자기 안 사랑하십니까? 네. 난 사랑하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은 그래도 나를 해하는 거는 막 내가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것은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발끈 올라오죠. 한 대 맞으면 세대를 돌려. 나를 그만큼 사랑해. 감히 나를 건드려?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근데 내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져도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하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그러면서 32절이 중요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바울은 여러 가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원수들과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들과 싸워서 고난을 이겨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나를 날마다 죽이고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려줘요. 그게 쉬웠다면 야곱도 그냥 환도뼈가 꺾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환도뼈를 꺾으신 이유가 뭐냐? 너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 있느냐? 나에게 관심 있어요. 내 존재. 우리가 많은 걸 얻는 거, 성과 내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성과는 얻었는데 사람이 안 바뀌네.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고 기도해서 축복받았어요. 여전히 나밖에 모르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에 관심이 가장 많으신 거예요. 야곱 네 존재를 바꾸기를 원한다. 근데 야곱은 저는 그대로 이 상태로 그냥 살던 대로 그냥 내 방법 쓰면서 내 지혜 명철 쓰면서 그냥 축복만 해주시라고요. 나 간다. 가지 말고요. 이 모습으로 축복 못한다. 안 된다고요. 그냥 해달라고요. 그래서 사기쳐서 축복받고 막 그래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환도뼈를 왜? 이기지 못함을 보고는 보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환도뼈를 힘의 근원을 치셨어요. 그게 뭘 상징하느냐? 그동안 네 방법으로 살았던 네 자아가 최고인 것처럼 의지했던 그런 속임수의 방법 버리고 내 이름을 바꿔줄게.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엄밀히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게 아니라 져주신 것이 맞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면에서는 의역을 한다면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고 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과 씨름한 자나, 저는 그것보다 더 하나 마음에 드는 그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저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역을 하자면. 예전에는 내 방식으로 가짜로 안수기도 받아서 축복을 뺏으려고 했던 야곱을 하나님 환도뼈를 꺾으시고 축복하시면서 이제 너는 나와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이게 뭐냐면 내 방식대로 내가 너 인정해서 축복해주는 존재야.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안 부를게. 속이는 자라고 안 부를게.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다. 내 방식대로 내가 검증하고 내가 인정한 축복의 사람이다. 그리고 야곱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항복하죠. 아마 이 환도뼈가 꺾어진 사건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던 사건일 것이고, 인본주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믿었다면 굳이 그렇게 치밀하게 안 세워도 될 것을 인본주의로 내 방식으로 계획 세워놓은 것을 신본주의로. 여러분,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면 조금 덜 지혜로워 보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족하고 나눠질 때 보세요.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그랬더니 롯은 어떻게 합니까? 다 따져봐가지고 좋은 땅 찾아가서 소돔 땅 들어가서 멸망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바보지. 자기가 연장자인데도 네가 먼저 좋은 거 가져. 이삭 보세요. 우물을 자기가 팠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거요. 가져. 그리고 다른 데 가서 팠더니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옮길 때마다. 그럴 때 나중에 야, 사이좋게 지내자.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느냐? 현실을 초월하는 평안함이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져요. 왜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름 바꾸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존재를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시죠. 바꿔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17장인데 몇 살 때냐? 99살 때예요. 그러면 몇 세에 부름 받았어요? 75세에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24년 뒤에 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름 받아도 나를 내려놓는 세월이 길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도 20년 걸렸고요. 다윗도 10년 동안 쫓겨다녔고요. 우리의 낀질긴 그 자. 저도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20주년인데 교회 폐쇄했다가 합병했던 적도 있고 보면 그때 제가 교회 폐쇄했을 때가 제일 저한테는 정말 사역하는데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으로 봉고차에 교회 이름을 띄는데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다 끝났구나. 합병도 잘 안 돼가지고 또 나눠져서 그냥 가정에서 우리 가족 포함해서 10명이니까 몇 명 안 남는 성도 데리고 이제 끝났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아브라함도 24년 뒤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오늘 관심이 어떤 관심이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99세 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돌베개 베어서 도망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동행하셨어요. 그러나 환도뼈가 20년 뒤에 부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절었더라.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절었더라. 근데 마음은 평안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화해시켜 주시겠구나. 그리고 형을 만났는데 천사를 보듯이 반겨주는 거예요. 그런 저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때로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가 한번 폐쇄됐던 것이 저는 축복이에요. 저에게는. 왜냐? 인간 이두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런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한 삶이 아직도 우리 안에는 숙제로 남아있죠.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다면 세계가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팬인가 제자인가 책을 다 읽었는데 거기 마지막 부분에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 얘기가 나와요. 1800년대에 사셨던 분인데 그 수십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낙농회사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수십억 달러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예일 대학하고 프린스턴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엄청난 명문대죠. 근데 수백만 달러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이슬람교도 땅으로 가요. 이 윌리엄 이분이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니까 부모님이 세계 여행을 권면합니다. 야, 좀 견문을 넓혀라. 갔는데 중동 여행 가다가 홍성승 선생님 생각나네요. 가다가 복음이 닿지 않는 곳으로 네가 가라.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 그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예일 대학을 아버지가 관건해서 갔는데 그때부터 묵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 모습을 보고 그 묵상 기도하는 모임들이 하나씩 예일 대학 안에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가 4학년이 됐을 때 몇 개가 생긴 줄 아십니까? 그 묵상 모임이 예일 대학 안에 1000개 가까이 생겼어요. 1000개. 예일 대학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일기장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리라. 그리고 대학 시절에도 방황하는 노숙자도 없고 알코올 중독자 갱생시키고 성경책 뒷면에 하나의 문장을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 후퇴 없이. 후퇴 없이가 뭐냐?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지를 가야 되잖아요. 선교사로 졸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이제 이슬람권 가기 위해서 중국 깐슈성이라는 곳에 가서 통해서 들어가려고 갈 때 이제 언어랑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그 언어랑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슬람 지역 선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건너가요. 그 이집트에서 척수염에 걸립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죽어요. 그래서 25살에 생을 마감하셨어요. 선교지는 구경도 못한 거예요. 그 세 문장이 그 성경책에 쓰여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남김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난 남김없이 드리겠다. 두 번째, 후퇴 없이.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이 하나 더 있었더라고요. 일찍 죽었어요, 그분은. 후회 없이. 남김없이 드리고. 한 번 주님 앞에 가기로 결단했으면 후퇴하지 않고, 세 번째는 후회 없이 살겠다. 그분은 후회가 없어요. 왜냐? 온전히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선교를 못했어요. 그 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수천 명의 선교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은 일찍 죽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수천 명의 선교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마지막이 뭐예요? 분이엘이죠. 분이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만났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근데 그 분이엘은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야곱의 존재 자체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기회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기회로 삼고, 그리고 뭘 내려놓아야 됩니까? 내 자아와 내 방식들과 명철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이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하나님의 인정된 축복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야곱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힘을 내려놓아라, 나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빠져도 괜찮습니다. 절뚝거려도 괜찮습니다.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작된 걸음이라면 그것이 바로 승리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내 힘과 방식으로 했어도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속에 맞닥뜨렸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그 기회를 붙잡았다면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의 씨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의 씨름 중에 나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내 강했던 자아가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존재의 변화와 진정한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나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이 인정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를 기대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변화될 존귀한 영광의 자녀로 기대하고 계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기대하심과 주님의 소망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이 예물 바치기에 앞서 우리의 삶이 먼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안에 담긴 감사의 마음들 또한 은혜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선용되어져서 드리는 곳마다 또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며 선교의 역사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파송의 열단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다리는 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된 축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평안을 찾았던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십자가사 함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군산 땅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